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부부는 교회의 신비를 담고 있다. 부부는 교회의 신비를 담고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왜 했습니까?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결혼을 왜 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기가 차서 부모가 결혼하라고 종용해서 하는 결혼은 성경적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매는 왜 형제를 만나야 되고 형제는 왜 자매를 만나야 되고 믿는 자는 반드시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금세 사탄에 의해서 한순간에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누구하고 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경쟁력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참는 사람들 중에서는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밥을 갖다가 굶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만 배고파도 금방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아이들 때부터 벌써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울고 땡깡 부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육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반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육체 중심으로 미혹해서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마음을 분산시키고 빼앗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작 중요한 것은 상실한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예배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내재적 가치가 정말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외재적인 것에 연연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두 푼이 생기면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해볼래 해주고, 그러나 조금 뭔가가 자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찌푸린 얼굴, 분노한 얼굴, 짜증난 얼굴로 바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재적인 것,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요, 절대 가치요, 기이하시고 선하신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민감하게 외재적인 가치에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약간 편리성을 증대시켜주고 육체를 약간 만족시켜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형제, 믿는 자매를 만나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영적인 필요들을 주고받는, 공유하는, 공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부부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아내들이 아니고 함께 해서 연합해서 하나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찢기신 살로 교회를 세운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신비를 담고 있고 교회는 부부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내에게 그 역할, 태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부터 다루면 좋겠는데 항상 아내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한 역할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다. 주님하고 동등선상에 두고 복종해라. 뭐 약점도 수두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하고 또 좋은 것도 또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존경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등선에 놓고 복종하라. 매우 중차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주님과 동등선상에 두고 복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자매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탁월한, 영적으로 매우 탁월한 성숙한 자매요, 주 안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남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조금 잘해줘봤자 어떤 동등선에서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게 하듯 하라. 구원받은 자매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했으면 남편을 죽게 하듯, 예수님 대하듯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하지 못하고 복종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가 경건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복종하는데 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겠죠. 잘못 결혼해놓고 아차 이게 아니네 싶어서 돌이키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먼저 경건하면 그런 경건한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입니다. 남자에게서.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내의 권위는 뭐다? 남편이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권위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상의는 하고 의논은 하고 서로 의사소통은 해도 최종적인 권위는 남편이 있다. 그 얘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권위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 참된 권위로 존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을 공경해야 됩니다.
다시 복종이 나오죠. 남편에게 복종할지. 이렇게 복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이 잘 된 복종을 2번씩이나 강조하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존경하라. 33절에. 아내도 하반절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내의 태도는 뭐예요? 복종하는 거, 남편을 권위로 인정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 태도는 3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와를 떠올리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남편을 권위로, 머리로, 복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남편을 제끼고 무시하고 사탄과 거래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와서 먹으라고 줬어요. 아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남편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권위를 바로 세워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와의 길을 가요. 회개한 하와가 아니라 타락한 하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남편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들고, 주관하려고 들고, 복종은커녕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자기 말에 따르도록 훈련하고,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가정은 오래 가지 못하거나 간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좀 불량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끝까지 복종하고 아내의 그 태도를 겸비하면 그 가정은 나중에 바뀌어요. 그렇죠. 남편이 바뀌어요. 너도 그런데 나도 너하고 똑같이 대해줄게 하고 상대하는 그런 가정들은 갈라서거나 별거하거나 한 지붕 밑에 전혀 다른 인격체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가정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설교하면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적 이치입니다. 불변의 이치입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사라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 그래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10여 년 기다리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그냥 여종 하가를 갖다가 남편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괴롭히는 단체가 그 아랍 국가들이죠. 이스마엘. 가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고 때를 기다렸으면 될 텐데 툭 나서가지고 아브라함도 문제죠. 노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성공적으로 이 아내 역할을 한 예가 좀 성경에 드문 것 같아요. 그죠?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불임이었었는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는 탁월한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다. 우리가 공개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경제활동을 못하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에게 편리를 제공한 거죠. 다락방을 지어서 책상도 갖다 놓고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들리면 그냥 왔다 갔겠어요. 음식도 대접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임신했어요. 임신할 거다.
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집안에 자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죽었어요. 또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더블로 은총을 받았어요.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그거였었어요. 남편이 아니죠. 자기 남편에게 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나라는 여성이 남성보다 7대 3으로 많죠. 교회에. 그런 거 보면 신앙심은 또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악의 여인은 누구예요? 이사벨과 같은 여인이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850명, 바알 선지자 450, 이사벨 선지자, 그 뭐예요? 악한 그러한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 아합도 망하고 자기도 망했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하는 아주 최악의 결말을 맺도록 한 거죠. 힘은 대로 거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어져.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딸이었죠. 다윗이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왔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처럼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감사를 하니까 창문 틀에서 내려다보면서 비웃었어요.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체면 구기게. 왕은 어떤 특권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행하는 그런 역할이지 특권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특권층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특권층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웃고 있어요. 채통머리 없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죠? 평생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나도 쓰임받은 여인이죠. 그 문제를 남편에게 불평하고 투정 부리지 않고 불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 자녀를 낳았어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개 문제가 왜 생기냐? 그 문제의 이유를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사탄이 공격을 하거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궤변에서 없다고 합니다. 문제의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궤변이지만 상당히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동일한 것도 어떤 사람은 초월해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벼운 삶입니다. 남편의 역할입니다. 뭡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 사랑 4번이나 반복적이죠. 남편의 역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몽땅 완전한 사랑, 절대 사랑을 해주셨어요. 육신의 우리 부부들은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보다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표현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그냥 뜨겁게 불처럼 붙었다가 싹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충동이에요, 충동. 진짜 사랑은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안쓰러워하고, 좀 힘들면 안쓰러워하고, 그런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다른 생각,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무엇이 그 마음에 차지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이 남편이 먼저요, 그 다음에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다. 남자는 어떤 존재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존재들. 치마만 둘렀어도 그 음욕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남자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로 기뻐하고, 아내로 감사하고, 아내 하나면 충분하다, 넉넉하다 라고 하는 생각 체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깨끗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 앞에서만 사랑하는 척, 행위적 사랑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순결하라, 깨끗하라.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면 충분하고, 아내로 기뻐하고, 아내만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아예 곁눈질로도 바라보지 말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보다 더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둔다. 일이 됐든지 뭐 어떤 내 어떤 취미가 됐든지,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나발이 그랬죠. 나발. 아내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는데 나발은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사람. 그런 가정들은 언젠가는 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나발은 죽었어요. 자기 아내는 다윗의 후처가. 생각을 깨끗이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 내가 다시는 담배를 안 피하지 하는 사람이 며칠 있다 또 담배 피우고, 술을 먹는 사람이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지 그렇게 각오 결심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슬그머니 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소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내 마음속에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내 그러한 욕망들, 정욕들, 음욕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요.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매우 신령해 보이고, 매우 그 영성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절대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각 체계를 갖추고, 그 생각의 범위를 넓히거나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신비란, 한마디로 지고지순한, 순수한, 순결한 사랑,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절대 사랑, 어디 비교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절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순결하고 순전한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부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 하나된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죠. 의무나 형식, 거칠애나 뭐 어떤 비유 맞추는 이런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동기부터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무엇이냐? 27절에 티나, 여기서 흠입니다.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 다음에 앞에 뒤에는 흠이라고 그랬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사랑에 흠집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흠집을 내려고 해요. 흔적을 남기고, 오점을 남기려고. 옳지 않은 흔적을 갖도록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아내요 신부가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영광스러워, 순결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해서 복종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영광스러워. 신랑과 신부가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영광스럽게. 그런데 따로 논다. 복종도 없고 존경도 없고 절대 사랑도 없고 순결한 사랑도 없다. 그럴 때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볼썽사나운 그런 교회요, 그런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내 생각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룰 때 그러한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성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그레이트 미스터리, 신비한 일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완전히 깨어지고 찢기고 모든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남편도 그와 같아야 돼요. 단순히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잠자리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지고 일을 분배하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닌가. 그 안에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흐름이 있어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죠. 남편은 남편 되고 아내는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믿습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아내를 살 때, 신부를 살 때 지참금을 가져가서 지참금을 내놓고 아내를 사요. 우리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아무 누구도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사용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값으로 사셨으니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는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 일의 종, 물질의 종, 어떤 쾌락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단한 일이에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을 행하면 바로 그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어져.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복종하도록, 우리를 올무로, 우리를 쇠사슬로 결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로지 성령님만, 예수님의 영만이, 진리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결한 신분, 주님께 복종하는 삶. 그게 바로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방법이고 자유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 자꾸 인간적으로 어떤 외재적인 가치를 어떻게 이렇게 오물딱조물딱 뭐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펼치면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착각, 그것은 착각의 오해예요. 미련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유일한 그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의 실패가 그거예요. 외재적인 무엇으로, 사회적인 어떤 인기업으로, 어떤 권세로,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포지션으로 만족하려고 드는데 정작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본질적인 남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기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달, 가정은 부부로부터 자녀가 생기고 가족이 형성이 되어져요. 왜 나는 결혼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거나 티끌이 되거나 재도 됩니다. 그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랑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오묘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서 정말로 성경적인 부부,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고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신비 속에서 가정의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